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사람을 평가할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보십니까? 유대인들의 경우 어떤 사람의 됨됨이를 볼 때 그 사람의 물질을 어디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가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볼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보실까요?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시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심은 히브리어 레밥으로 인간 내면의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중심이라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6장 21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 여기서 마음 역시 헬라어로 인간의 내면을 뜻합니다.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실 때 그 사람의 내면의 중심을 보시는데 그 중심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그의 재물이 어디 있는가를 통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유대인들이 사람 됨됨이를 평가할 때 그가 돈을 어디에 사용하는가를 통해 판단하는 것은 성경의 진리와 일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재물을 얻고자 하십니까? 그리고 어디에 나는 물질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소비를 통해서 나는 어떤 만족을 얻고 있습니까? 그게 바로 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과 기도보다 돈과 재정에 관한 말씀을 10배나 더 많이 하셨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물질을 얻고 소비하는 물질 생활이 우리의 믿음 생활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성경은 경제 문제를 신앙의 문제와 동일하게 보는데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합니다. 첫 번째로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공동번역으로 보면 하늘과 땅에 있는 것 어느 하나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따라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 받을 수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예배하러 나온 것도 내가 결단하고 계획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곳에 있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처럼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나는 나의 소유를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원은요 한정돼 있어요. 물질은 아주 무궁하지 않습니다.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물질이 많이 가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적게 가기도 합니다. 내 인생을 통틀어서 물질이 많이 모이는 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물질이 줄어드는 때도 있습니다. 따라서 모두가 부자가 될 수 없고요. 모두가 가난하지도 않습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부자와 가난한 자는 언제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물질은 반드시 사용한 결과가 남습니다. 돈을 알뜰하게 사용했든지 낭비했든지 나를 위해 썼든지 남을 위해 썼든지 그 결과는 반드시 남습니다. 물질을 사용했는데 아무런 결과가 없다. 그런 경우는 없어요. 쓰레기통에라도 남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모든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날에 나에게 주신 물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는지 반드시 물으신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요 애매모호하지 않아요. 사람은 살아온 대로 살아가고 살아온 대로 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날은 그 결과를 결산하는 시간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주셔야 받을 수 있는데 한정된 물질을 사용한 결과는 반드시 남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마지막 심판날에 너는 내가 준 것을 어디에 어떻게 썼느냐라고 물으실 것이기 때문에
경제 문제는 신앙의 문제요, 신앙의 문제는 경제 문제인 것입니다. 사실 이 돈이라는 건요, 그 자체로 중립적인 것인데요. 그러나 우리가 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용했는지, 돈과 맺는 관계는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 물질은 영적 차원의 것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과 소유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물질 사용에 있어서 어떤 지혜를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이 모름지기 청지기라면 주인의 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할 텐데, 이 사람은 주인의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낭비해버리곤 했어요.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주인은 청지기를 불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자네, 어떻게 그렇게 불성실하게 일할 수 있나? 더 이상 일을 맡길 수 없으니 청지기의 일을 그만 정리하게나. 해고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그러자 이 불의한 청지기는 생각합니다. 3절과 4절인데요.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이 불의한 청지기는 자신이 주인에게 해고당한 이후를 대비하는데요.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또 빌어먹자니 자신의 명예가 훼손될 것 같아서 이후에 사람들이 자신을 자기 집으로 영접할 계략을 꾸밉니다. 사람들이 자기 집으로 영접한다는 말은 1세기 당시 중동 지역에서 다른 일자리를 얻는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에게 해고당한 뒤에 어떻게 일자리를 새롭게 얻을 계략을 꾸몄을까요? 그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빚을 대폭 줄여줬어요. 첫 번째 사람에게 당신은 나의 주인에게 얼마나 빚을 졌습니까? 그러자 저는 기름 100마를 빚을 졌습니다. 그러자 이 청지기는 빚을 절반으로 제가 줄여드리겠습니다. 증서에다가 50마리라고 쓰십시오. 그 다음 두 번째 사람을 불러서 당신은 어떤 빚을 졌습니까? 하자 나는 주인에게 밀 100석을 빚졌습니다. 그러자 이 청지기는 차용 증서에 80석이라고 쓰십시오 하고 빚을 감축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불법으로 차지하는 횡령과 특정한 곳에 쓰일 예정인 주인의 소유를 다른 데로 돌려 쓰는 유용과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자신은 이익을 얻는 배임, 이 세 가지 사기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주인이 이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를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인은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였다. 그가 슬기롭게 대처하였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네끼리 거래하는 데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슬기롭다 그랬어요. 이 대목에서 많은 독자들이 혼란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불의한 청지기가 전보다 더 심한 횡령, 유용, 배임죄를 저질렀는데 주인은 화를 내기는커녕 청지기가 지혜롭다고 칭찬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볼 것은 주인이 칭찬한 것이 청지기의 불의한 방법이 아니라 그의 지혜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절대 불의한 방법을 긍정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초점은 지혜에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악합니다. 그래서 선한 것만 보아서는 지혜를 얻는데 충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불의를 통해서도 지혜를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인이 칭찬한 이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는 무엇일까요? 간혹 자영업자분들이 장사를 하다가 잘 안 돼서 가게를 접곤 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전문가들이 이렇게 물어본답니다. 사장님, 왜 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의 답은 경기가 워낙 안 좋아서요 라고 답하는데, 그런데 최근 10년을 돌아보면 경기가 좋았던 적이 있었습니까? 경기는 좋았던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전문가들이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내가 묻는 것은 환경 탓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사장님이 무엇을 잘못해서 망했는지 아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일 지금 당신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면 또 시작해도 다시 망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장사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정확히 인지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지금까지를 받아들였을 때 지금부터가 시작된다.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분명히 알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즉시 인정하고 시인했다는 점입니다. 그에게는 변명이 없습니다. 대개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게 되면 사중으로 죄를 짓게 되는데요. 첫 번째, 처음부터 잘할 수 없겠죠. 그래서 어떤 잘못을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그 잘못을 반복합니다. 세 번째, 변명하죠. 네 번째,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킵니다. 동업자 잘못이고 종업원 탓이라고요. 그러나 본문의 불의한 청지기는 그 어떤 변명이나 책임 전가 없이 깨끗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그는 주인의 판단이 옳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주인의 심판을 받아들였어요. 거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회개가 뭐냐면 주인의 심판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청지기의 지혜였어요. 그래서 무엇이 가능해집니까? 4절 말씀,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지금까지를 받아들이니 지금부터가 시작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불의한 청지기는요, 마지막에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는 주인이 자신의 직분을 빼앗을 것이고 그 결과 자신의 직분은 없어질 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큰 기업을 경영하시는 성도님이 계셨는데 재산도 아주 많고 자녀도 여러 명 두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나이 90이 넘었는데도 재산 정리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난 100살까지 살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물론 건강하셨고 건강관리도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실 만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어느 날 갑자기 반신욕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는 마지막에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그 결과 자녀들은 오랜 시간 유산으로 인해서 다투어야 했습니다. 건강도 지위도 재산도 다 한계가 있고 끝이 있고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앞으로도 계속 수중에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없어지기도 하고요. 빼앗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에게 옮겨지기도 합니다. 청지기는 마지막에 있다는 걸 알았어요. 어제 저는 장례식에 가서 입관식을 인도를 했는데요. 언제나처럼 확인해 보니까 역시 고인이 입은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었습니다. 저는 주머니가 달린 수의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기 때문이죠. 청지기의 지혜는요, 종말을 아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잘 버는 것도 중요한데요, 잘 쓰는 게 더 중요합니다. 어차피 다 못 가져가니까요. 세 번째로,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는 미래지향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9절 말씀이 참 신비로운데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재물이 없어질 때란 죽을 때, 끝날 때란 뜻입니다. 누가복음이 말씀하는 불의의 재물은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지는 재물이고요. 참된 재물은 하늘에 쌓는 재물이에요. 그는 자신이 가진 권한으로 빚을 감해주는 선한 일을 하면서 친구를 사귀었고요. 하늘의 재물을 쌓으면서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어떤 형태로 다가올까요? 임마누엘 레비나스는 이웃은 곧 우리의 미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미래는 텅 빈 시공간의 형태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웃과의 만남의 형태로 다가오기 때문이죠. 새로운 직장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텅 빈 사무실로 들어갑니까? 아니죠. 새로운 상사와 동료와 직원들이 미래로 내게 다가옵니다. 우리 높은 뜻 정의교회의 미래는 어떻게 다가올까요? 다음 세대들이 태어남으로 다가오고 새 가족들이 오심으로 다가옵니다. 역시 미래란 새로운 이웃의 형태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누가복음 12장의 어리석은 부자와 비교해 보자면
어리석은 부자의 모토는 무엇이었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어리석은 부자는 물질을 먹고 마실 것과 바꾸는 교환 가치로만 봤어요. 그는 사람보다 물질을 더 중요시했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의 소비에는 사람이 없었어요. 사람이 없었기에 미래도 없었습니다. 반면 오늘 본문의 불의한 청지기는 물질을 기회 가치로 봤어요. 새로운 수익 형성을 위해서 일종의 투자를 했는데요. 특별히 그는 돈 자체보다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길 줄 알았기 때문에 사람에게 투자함으로 미래를 얻었습니다. 이처럼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는 사람에게 물질을 사용함으로 미래를 준비했다는 데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의 물질 생활을 우리 누가복음에 비추어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물질 사용에는 사람과 미래가 있습니까? 누가의 신학은요, 선행을 최고의 저축으로 봐요. 은행 잔고만 최고의 저축이 아니라 선행으로 사람을 통해서 미래를 얻는 것을 최고의 저축으로 봅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이 누가의 물질관을 요약하고 있는데요.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서 자선을 베풀어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고 하늘에다가 없어지지 않는 재물을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도둑이나 좀의 피해가 없다. 제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오던 모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이북에서 내려온 분이었습니다. 전쟁에 나서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들의 공통적인 간증은 뭐냐면 잠깐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고 내려왔다가 못 올라가게 된 겁니다. 전쟁통에 빈손으로 홀홀단신으로 내려오시고 고학을 하시면서 많은 고생을 했는데요. 이분에게는 간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본래 대단히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 자랐는데 그 가정이 거지잔치를 그렇게 많이 했대요. 할머니 할아버지 생신 때 거지들을 불러다가 잔치상을 베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할아버님이 돌아가실 때도 유언을 남기시기를 내가 죽으면 열흘 동안 거지잔치를 해라. 사방에 있는 거지들을 다 불러다가 열흘 동안 마음껏 배불리 먹도록 해라. 이것이 할아버님의 유언이었다고 합니다. 왜 거지들을 위한 잔치를 했을까요? 그들은 갚을 힘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내가 좀 부족함 없이 사는 편인데 그 이유는 우리 할아버지가 거지잔치를 참 많이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늘에 재물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자손들이 이렇게 먹고 사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그 간증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시편 37편에서 25절에서 26절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저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여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가난한 자에게 빌려주는 것을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것과 똑같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의 빚을 경감시켜 줬잖아요. 누가 칭찬을 받았을까요? 이 불의한 청지기가 칭찬을 받았을까요? 아니죠. 주인이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로 인해서 마을 사람들은 엄청난 횡재를 했어요. 빚이 엄청나게 줄었어요. 빚을 탕감해준 주인은 영웅이 됐습니다. 청지기의 최고 지혜는요, 주인의 자비로움을 드러냈다는 데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미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물질에 나의 것도 있고 이웃의 것도 있고 하나님의 것도 있다고 했죠. 우리는 하나님께 헌금을 드림으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해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사용하는 재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칭송을 받으시도록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높은뜻 정예교회가 이렇게 성전 없이 이곳 삼산학원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예여고에서 예배드리는 이유는요, 단지 예배 공간을 빌리고 주차 공간을 얻어서 편의를 누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건 1차적인 거예요. 본질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학교의 덕을 보는 것보다 교회가 학교에 영적인 덕을 끼치는 것이
더 본질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삼산학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면서 이 학교가 하나님의 학교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축복하는 영적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의요고는 보통 학교가 아니에요. 그저 학생들을 좋은 대학 보내는 그런 정도의 학교가 아닙니다. 이 학교는 설립자의 의도대로 기도하는 어머니들을 배출하는 학교입니다. 설립자께서 그런 신앙이 있었어요. 기도하는 어머니들에 의해서 이 나라가 지탱된다고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의요고는 기도하는 어머니들을 길러내겠다. 그런 차원 높은 영적인 신령한 학교인 거예요. 그냥 애들 좋은 대학 보내는 그런 정도의 학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높은 뜻정의 교회는 항상 이 정의 여중 여고 학생들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배출하게 해달라고 중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 대여료나 여러 가지 학교와 학생들을 지원하는 일들이 우리에겐 부담이 아니에요. 영광입니다. 때때로 비용이 좀 더 발생하고 오르더라도 괜찮습니다. 결국엔 학교를 위해서 쓰임받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렇게 사용되는 비용은 결국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드러내는 일이 됩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는 돈보다 사람을 위할 줄 알고 더 나아가서 사람보다 주인을 영화롭게 했다는 데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사용하는 물질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부분이 있습니까? 죄책감을 드리려는 의도가 아니라 우리가 이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물질 생활을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인데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대와 오는 세대가 공존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대가 뭐냐면 묵시종말론적 용어인데요. 악한 세력들이 다스리는 세대, 그에 동조하는 악한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는 세대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두 세대가 공존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오늘날 이 세대의 아들들, 이 땅의 악한 세력들은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요, 불의한 일들을 굉장히 많이 자행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불의한 자녀들이 불의한 물질로 불의한 일을 행하고 있는데, 빛의 자녀들이요, 당신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 비유의 말씀은 그것을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가진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물질을 사용한 결과는 반드시 결과가 남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너는 내가 준 것을 가지고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느냐? 그때 우리가 주님, 저는 주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주님의 자비하심을 드러내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 내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었습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불의한 돈을 가지고 불의한 일을 꾸밀 때 빛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지혜를 주사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사람과 미래를 얻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광복주의를 맞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 나라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오니 이 나라와 이 결례가 빛의 자녀들로서 지혜 있는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